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기독공부 목양 칼럼에 실린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주일날 세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문답을 하고 다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은 증명서는 없는데요,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다음 주에 우리 미국의 아들 집에 가는데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번에 갈 때에 구원받은 증명서를 하나 가져가면 우리 아들이 좀 위로를 받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또 마음에 안심을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세례 구원받은 증서는 없지만은 어쨌든 내가 증명서를 하나 떼주겠다. 그리고 주일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세례 증명서를 만들어서 할머니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미국의 아들 집에 간다고 한 이 할머니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낯선 여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여인은 전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난달에 목사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석 달 동안 아들 집에 물다 오실 예정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공항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파서 공항 근처에 병원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며칠 만에 의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깨어났다가 또 혼수 상태 되고, 그리고 깨어났다가 정신이 말짱하면 세례 요한이 나를 데리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혼수 상태에 빠지고. 두 딸이 자기 어머니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글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째서 세례 요한을 알겠느냐. 그리고 어머니가 병석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반드시 뭔가 천국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두 딸 형제가 교회 등록해서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미국에 있는 오라버니가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믿은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아니했는데, 세상에 글도 모르고 세상 지식도 잘 모르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기 오라버니는 안타까워가지고 전화를 해서 교회 가거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안 믿어졌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무식한 어머니가 오락가락 하면서 정신이 들면 세례 요한이 나를 데려온다. 또 이러다가 또 세례 요한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께 오더라 그랬어요. 자,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두 딸도 어머니가 오락가락하면서 세례요한 뭐 어떻게 하고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로 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주고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어머니요 아멘 하이소 아멘 하이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천국 갑니다. 이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끝끝내 그냥 죽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고 받고 천당 간 사람은 참으로 큰 축복의 사람이다. 근데 끝까지 입 딱 다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나에게 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리라. 영원히 사는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사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배고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는 세상에 천국 이야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네가 병도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이런 것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예수하면 하늘을 상급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땅의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마는 내가 죽는다 이러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6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68절에 보면 다 갔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60절에도 보면 제자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가르치고 직접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안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이래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저거 하늘에서 내려왔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우리가 지금 목수 아들인가 안 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게 뭐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게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목사가 복받고 예수님이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만 해야 여러분들이 육신이 눈이 떠여지는데, 그렇지 아니고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천국이 있다,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고 12가일의 종교가 열리고 맑은 샘물이 유리같이 맑은 샘물이 흐르고 우린 12진주문을 통해서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건 상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어렵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 하늘나라의 신비를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학식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대학을 나갔다고 해서 그걸 알겠어요?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신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영생의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계속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다 나에게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교회로 온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교회로 와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주 선택받았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아까도 말씀한 것 죽을 때까지도 안 믿고 죽지만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오늘도 가자.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윤지한 목사님이 자기가 청년 때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이렇게 사니까 친구가 하루는 자기가 성경을 치고 교회 가니까, 야 친구야, 나도 교회 가면 되겠나? 되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네 따라가서 교회 가면 되겠나? 이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우리 전도를 해도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참 골통 분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 해도 맨날 술 먹고 오리야 기리야 하는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보고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 인간은 몰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이 오늘 37절에 말씀한 같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만 오면은 주님이 다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러 가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떠났더라.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현행범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정신지차 장애이든지 육신의 장애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아버지가 택하였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환경이 어렵고 어수선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요 구원받겠나,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희생받으시고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개판 쳐서도 된다, 난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남이 믿으니까 나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 다 예수님께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실족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를 잃어버린 타미와 지미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둘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자랐는데 중학교 가면서 지미라는 동생이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냥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선생님이 항상 이 지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미야, 너는 앞으로 배를 따거라. 근데 작은 배를 따지 말고 큰 배를 따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면 너는 큰 배를 딸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늘 격려해 주는데 막 삐뚤어져 놓으니까 이제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학교에 더 이상 이 아이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퇴학을 당했어요. 이 퇴학을 당했다는 것을 안 옛날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미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네게 했던 말 기억하지? 학교는 너를 버리고 세상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네게 별을 따라고 했지. 별을 따면 작은 별 따지 말고 큰 별을 따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힘을 내. 그래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더니 다시 교회 생활하고 신앙을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내가 이제는 학교를 못 다니지만은 그래도 자립을 해야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피자집에 그가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빵 굽는 것을 배우고 경영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자기도 지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피자집을 차렸어요. 이제 피자집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으로 이제 지점을 냈는데 전역에 1,400개의 지점을 냈어요. 1,400개의 피자 지점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경영이 힘드니까 형님을 찾아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 그 피자집이 도미노 피자집.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이 브랜드가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도미노 피자집이 바로 짐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안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0절의 말씀같이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아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악에 잉태했다. 이게 참으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나는 하늘을 나서 하나님 아들이다. 내 살을 먹어야 네가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살을 내 우리가 먹어라 말까? 네 피를 내 우리가 마시라 말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느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내 살을 먹어야 네가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어요? 이 말은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살 찢기고 너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너를 속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은 참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내가 한 것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믿으니까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에 앞장서서 총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며. 그 처음 이름은 사울이지만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꾸었지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이름 바꿔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시 돋친 채찍에다가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니라. 가시가 돋친 채찍에 자기 발을 차면은 그 자기 발만 상한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자꾸 핍박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어렵게 하면은 네만 손해다. 네만 손해. 응? 여러분, 바위를 보고 머리를 가지고 바위를 쳐보십시오. 누가 깨지겠어요? 바위가 깨지겠어요? 자기 머리가 깨지겠어요? 자기 머리만 깨지지요. 여러분, 새 기둥에다가 발길질을 해보세요. 새 기둥이 부러지겠어요? 쥐발이 부러지겠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를 핍박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놈아. 내가 봐라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막 굴복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주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으니까 그는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에서 누리던 모든 세상 것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돈을 1억을 주고 사겠어요? 10억을 주고 사겠어요? 옛날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돈 주고 사고, 또 옛날에는 미국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돈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어요. 근데 천국의 시민권은 돈 주고 못 사는 줄로 믿습니다. 뭐 대통령 백이라도 천국은 못 갑니다. 세상 권력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응?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시키시고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 죽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난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고마워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봉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선한 일을 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이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하고는, 이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시민의 백성으로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시민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을 들어요. 주일날 교회 결석하면 안 되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참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뭐 바쁜데 뭐 놀 수도 있고 안 놀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꼭 뭐 주일날 교회 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사람들이라. 진짜 예수 믿었으면은 아이고 내가 참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놀 수도 있지 뭐. 바쁜데 뭐 어떻게 나가나?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뭐.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 알아서 주실 건데 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나? 하나님 기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도 준다. 살살 기도해라. 하나님 송신스럽겠다. 맨날 소리 지를 쌓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백성들 자녀들을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모가 너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희한한 말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내 제사밥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겠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병원에서 전도를 해보면 이 사람은 막 한 달로 이제 막 죽어가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하시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병을 고침을 받아 병을 고쳐야지. 무슨 수라도 병을 고쳐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전도를 했더니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술 못 먹잖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술 못 먹으니까 술병으로 한 달에 와 죽어가는데 예수 믿고 술 끊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예수 믿으면 술 못 먹는 것만 알고 죽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지옥 갔을 겁니다. 불쌍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예수님 꼭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영생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소망 가운데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사에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